복음을 소유한 자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축복이 뭡니까? 안에 축다도 앞에 축을 붙였지만 축을 좀 빼고 복이라는 단어는 뭡니까? 조금 의미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영어로 우리가 복을 할 때 한국말은 그냥 복이잖아요. 근데 영어는 몇 개 좀 나눠져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람들이 많이 쓰는 luck, good luck 할 때 luck, 그렇죠? 행운. 같은 단어가 fortune, F-R-T-U-N-E 예, 이 단어거든요. 그게 이제 같은 단어인데요. 그 fortune이라는 뜻은 그 포르투나라는 로마 신화에 나오는 운명을 좌우하는 여신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 축복 이런 거는요, 우상 숭배로 오는 우연히 오는 육신적인 축복이에요. 그게 굿럭, fortune 이런 이제 복이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우상 숭배로 우연히 오는 육신적인 복입니다. 그게 이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운입니다. 그 축복을 많이 바라죠.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단어가 달라요. 아예 블레싱이라고 합니다. 영어가 블리드잖아요. 피 흘리다는 뜻입니다. 피 흘려서 오는 축복, 블레싱이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대가를 치르고 받는 복이에요. 여러분 가게에 가가지고 돈을 주고 물건을 샀는데 물건 안 주면 어떡합니까? 계산대 가가지고 돈을 딱 주고 카드를 딱 긁었는데 물건 딱 찍고 나서 안 주고 딱 잡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뺐겠죠. 뺏는 사람 정상이잖아요. 그죠? 안 주는 사람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왜요? 값을 치렀어요. 저와 여러분이 받는 복은요, 값을 치른 복이에요. 그래서 우연히 오는 복이 아니고요, 반드시 오는 복이에요. 값을 치렀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값을 치른 복이에요. 그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에는요, 그 결과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를 했죠. 뭐라고 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이렇게 나왔습니다.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게 복이 아니고요. 복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해요. 돈 많은 사람은요, 어디 나가도 돈 100원 줄게, 1000원 줄게 안 따라갑니다. 옛날에 조카한테 물어봤거든요. 애들 말주 주잖아요. 어른들이 혹시 니한테 말주 줄게 돈 줄 테니까 따라오라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 이러면은 안 돼, 싫어 이러더라고요. 그래갖고 반대로 얘기했어요. 그러면 말주 줄게 어떻게 할래? 하면 네 이러고 따라간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가진 자는요, 여러분한테 말주 하나 딱 주고서 따라오세요 하면 옵니까? 가진 자는 그런 게 시원찮아요. 가짜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아갈 이유가 없어요. 또 뭐랍니까?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그렇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게 복 받은 게 아닙니다. 이미 복을 받았기 때문에 죄인들의 길에 설 이유가 없어요. 오만한 자리에 설 이유가 없어요. 복을 받은 자라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조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 것도 복이지만 복 받았기 때문에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복 받았기 때문에 주야로 묵상할 수 있습니다. 불신자로 놓고 성경 좀 읽어라 이러면요, 그거는 불가능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거는 필요 없는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한테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고 말씀 묵상하세요. 이거는 불가능한 얘기를 한 것이 아니거든요. 당연한 얘기를 한 거예요. 왜요? 복 받았기 때문에. 복 받은 사람은요, 그 복의 근원에 대해서 계속해서 묵상할 수 있어요. 복 받은 사람은요, 그 복을 주신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 묵상할 수 있다니까요. 그게 여러분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다 형통함이라. 영적인 복음을 받은 사람은 육신적인 축복도 때에 따라서 따라옵니다. 그 얘기한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도 동일한 얘기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뭡니까? 이 복음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 조금 더 수준 낮게 나면 이 복음의 흐름을 따라가는 자.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자. 이 사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예언의 말씀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구원 지키기 위해서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이 구원받을 찾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기도하는 전도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복받았기 때문에 복음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고요. 복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며 전도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예, 이유를 이렇게 나옵니다. 때가 가까움이라. 그래서 한참 생각해 봤어요. 저와 여러분요, 때가 가깝습니다. 이게 무슨 이유겠습니까?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개인 종말 옵니다. 죽을 때가 와요. 그래서 오는 건 순수에 있어도 가는 건 순수 없습니다. 나이 많은 분들이 먼저 가는 거는 그거는 말이 안 됩니다. 태어나는 건 순수에서도 가는 건 순수 없다니까요. 누가 먼저 갈지도 몰라요. 평균적으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먼저 천국 가겠죠. 그러나 그게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반드시 영원한 종말 옵니다. 예수님 재림할 때 영원한 종말이 옵니다.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굽니까? 복음 안 받은 사람인데 복음 받을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 여러분 정말 불쌍한 겁니다. 제발 부탁건데 재벌들, 정말 경제인들, 정치인들, 뭐 혹 안 그렇겠지만 부러워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요, 그분들은 복음 받을 수 있는 상태가 안 돼요. 어떤 면에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성공 안 하신 것이 감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님 축원합니다. 복음 받기 전에요, 다른 거 많이 성공하고 응답받은 사람은요, 복음 못 받습니다. 상태가요. 바빠요 일단은. 그리고 다른 것에 막 기대돼 있어요. 다른 것에 잡혀 있어요. 복음 시시한 거예요. 여기 오면은 다 거지 비슷한 사람들이 앉아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다 미련한 놈들이 모여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불쌍한 사람이라니까요. 그 지옥 가잖아요. 기껏 살아봤자 뭐 몇 년 산다고. 영원한 지옥이 준비되어 있잖아요. 불쌍한 사람입니다. 예, 때가 가깝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출애굽에서요, 이 또 구원받은 사람 중에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누굽니까? 이 복음의 축복을 모르는 자. 오늘 읽은 대로요,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예,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 이거를 모르는 자예요. 이 비밀을 모르는 자예요.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갔어요. 광야를 가는 거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예, 진짜 계획은요, 가나안에 가는 거였어요. 가나안이 어디 땅입니까? 메시아가 올 땅. 그게 하나님의 목표였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상태가 안 돼요. 그래가지고요, 그래도 2년 정도 굴리다가 하나님이 저기 가나안 땅 들어가기 위해서 정탐꾼 12명을 보내잖아요. 보냈는데 그 중에 10명이 불신앙했습니다. 거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 저들과 우리의 싸움은 상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래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이유 전혀 몰랐습니다. 2명은 다르게 얘기했죠. 저들은 우리 밥이다. 저들은 이미 지도자가 떠났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알고 이미 겁에 질려가지고 간담이 다 녹아버렸다. 안 들어요. 10명의 불신앙한 그 얘기를요, 전 이스라엘 백성이 들었습니다. 울고 통곡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들을 데리고는 가나안 땅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 있죠. 어떻게 합니까? 없애야 돼요, 이거를. 불신한 사람 없애야 돼요.
그래서 그냥 없애면 안 되잖아요. 갑자기 인구가 줄어들고 그럼 그 모세하고 갈렙하고 요수아밖에 안 남는데요. 3명 데리고 지금 그 가나안 가기 조금 곤란하잖아요. 그래 시간을 두면서 이제 데려옵니다. 이제 개인 종말을 맞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후대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합니다. 구원받은 백성은요, 이 땅에서 고생하다가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구원받은 백성은요, 이 땅에서 지질이 고통받다가요,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물론 핍박의 시대에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육신의 어려움도 당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 어떤 핍박의 시대도요, 구원받은 백성은 이 땅에서 천국의 축복을 누리다가 천국 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왜 저와 여러분들이 불신자의 종으로 살다가요, 천국 갑니까? 정복하고 다스리고 불신자를 살리라고 우리를 불렀는데 불신자의 종이 돼가지고 살아가다가 천국 가면은 그만큼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불쌍한 자예요. 그래서요, 여러분은 축복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니, 값을 치렀다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연히 여러분이 복 받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아니, 마트 가가지고 실컷 돈 100만 원치 물건 사놓고 못 가져온 거하고 똑같아요. 100만 원이 아니죠. 비교할 수 없는 가격을 다 지불했다니까요. 당연히 저와 여러분들은요, 응답받고 살아가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요, 착각을 하잖아요. 얼마큼 많이 착각해서 헛소리를 했느냐. 불신자들이요, 나는 교회 다니면은 뭐 일이 바빠가지고 교회 못 나갔기 때문에 못 간다 이런 사람도 있고요. 아이, 난 원래 술 좋아하고 담배 좋아해가지고 이런 교회 가면 못 한다 이런 헛소리를 합니다. 술 먹고 담배 피는 거하고 교회 다니는 거하고 뭔 상관입니까? 아니, 바빠가지고 주일날 못 오면은 수요일날 오면 금요일 오면 되지. 그거하고 예수 믿는 거하고 뭔 상관입니까? 근데 그때마다 얘기하거든요. 교회 안 다니면서 예수 믿는 방법이 있다. 얘기합니다. 그러면요, 에이, 물론 관심도 없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요,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뭐, IQ 200도 안 되잖아요. 집단이 아무리 똑똑해봤자 세상, 영적으로 봤을 때는요, 하나님 IQ에 0.001%도 됩니까? 아무것도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입니다. 어느 정도 축복을 받았습니까? 계시록 1장 8절에 보니까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니까요. 알파와 오메가이며 전능자,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자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는 겁니다. 이 정도 축복 받았습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합니다. 우리 자꾸요, 예수 믿으면요, 손해본다는 착각 많이 합니다. 심지어는요, 신앙생활 좀 열심히 하면요, 손해본다는 착각을 많이 합니다. 헌금하면요, 기부한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참, 우리는요, 많은 착각 속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진짜 받은 축복을 확인하려면은 일단은 착각부터 좀 없애야 돼요. 자, 그래서 1번 한번 보겠습니다. 불신자죠. 복음을 모르는 자에게 올 수밖에 없는 착각. 일단 예수 안 믿기 때문에요, 얘들은 굉장한 착각을 합니다. 무슨 착각을 합니까? 일단 정체성에 대한 착각을 해요. 100에 100명이면요, 자기가 자신의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부터 착각이 와요. 불교에서는 네가 부처가 되라 그러잖아요. 네가 해탈하라 그러잖아요. 유에서는 네가 우주의 중심이 되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단이 왜 사단입니까?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겠다. 이사야 14장 14절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사단이 됐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 때요, 스스로 있는 자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게 우리의 창조 원리입니다. 그런데 내가 주인 된다는 거예요. 아니, 내일 당장 내일은 뭡니까? 1분 있다가 1초 있다가 당장 벌어질 일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무슨 우리가 우리의 주인입니까? 주인은요,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돼요.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자기 정체성에 내가 나의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것 때문에 넘어졌잖아요. 네가 이것을 먹는 데는 너가 네의 주인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이 될 수 있다. 그 얘기한 거예요. 거기에 대한 착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불신자들이 착각을 합니까? 물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돈이면은 90%를 다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중요하지 않는 90%는 다 해결돼요. 정말 중요한 거는 하나도 해결 못해요. 돈 있다고 해서 여러분의 성별을 바꿀 수 있습니까? 머리카락 하나 더 자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돈 있다고 해서 생명을 하나 더 연장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돼요. 많은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뭐 건강하게 뭐 좋은 약 먹고 뭐 이렇게 운동 열심히 오래 산다. 천만의 말씀요. 불신자 그렇게 하면 되는데 구원 말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구원 말씀 생명 하나님 손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건강해도요 하나님 불러가면 금방 가요. 주로 오래 사시는 분들 보니까 아픈 사람들 오래 사야 돼요. 그런 거 못 봤습니까? 맨날 저희 부모님도요 맨날 어릴 때부터 제가 진짜 어릴 때 기억인데 7살 6살 때부터 얘기한 거 있어요. 아프다. 그래서 내가 제 기억은 저희 어머니 아버지 다리 만치고 팔 만치는 기억밖에 없어요. 만치라는 거예요. 아프니까 다리 저리니까. 약도 얼마나 이만큼 무식하죠. 요즘 약 많이 먹지 말하잖아요. 옛날에 그런 게 없습니까? 약 잘 듣는 게 좋대요. 약 진하게 지면요 잘 듣거든요. 옛날에 그런 거 없잖아요. 병원 가가지고 약국 가면요 막 이렇게 요만큼 아픈데요 우리 몸의 세포가 다 죽이는 막 이만큼 약을 줘요. 막 그럼 잘 듣거든요. 막 그러면 좋은 약국이라니까요. 뭐 그런 착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약을 이만큼 먹어요. 8순이 넘었어요. 안 가셔. 안 가시는 게 축복이지만 왜 안 가냐 이 말이 아니잖아요. 가지 말라 이런 말이 알거든요. 그렇게 아파도요 다 사세요. 저희 뭐 좀 그러지만 우리 쪽에 그 둘째 큰 아버지가요 군인 출신이에요. 그분이 운명하기 전까지요 정말 이게 뭐랄까 할까요 장성했어요. 이게 힘이 좋았어요. 그리고 말도 따뜻하고요 뭐 이제 굉장히 건강했거든요. 어느 날 그냥 좀 아팠는데요 가버렸어요. 아 그렇구나. 가버려. 이렇게 젊은 사람도 가버려요. 하나님이요 한번 건드리면 가요. 부르시면 가야 된다니까요. 그걸로 오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물질이 착각합니다. 돈 있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좋죠. 편리할 겁니다. 돈이 전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뭐랍니까? 창세기 6장에요 네피림이 됐다는 거예요. 네피림이 뭡니까?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다. 사단에게 잡혀버렸어요. 사단에 잡힌지도 몰라요. 열심히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놀고 있습니다. 왜요? 돈이 있으니까. 왜요? 능력이 있으니까. 왜요? 힘이 있으니까. 하나님 뒤에서 준비하잖아요. 싹 쓸어버리겠다 하잖아요. 재앙이 그렇게 오는 겁니다. 어느 날 와요. 영적으로 보면 어느 날 오는 게 아닌데 영안이 없으니까요 어느 날 온다니까요. 그래가지고요 조용히 갚으리잖아요. 그러면서요 성공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바벨탑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이런 복음 제대로 모르고요 불신자는 100% 구원받은 자들 복음 제대로 모르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영적 문제 옵니다. 조금 이렇게 수준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 감춥니다. 좀 수준이 없는 사람은요 막 드러냅니다. 똑같습니다. 그래 고통되다가요 실컷 고생하다가요 그렇게 갑니다. 불쌍한 인생이에요. 그것도 그냥 가는 게 아니고 불신자 지옥 가잖아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이제 어느 날 재앙이 임하는 거죠. 하나님 없다고요 소리 질렀던 니체는요 하나님 데려갔어요. 여러분 생명 하나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없다고 위에 총을 쏘았고 이 공산주의 이 김일성은요 하나님 데려갔다니까요. 그리고 완전히 망했어요. 유대인들은 얼마나 큰 착각을 했습니까? 저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죽이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잡으면 된다고 그랬어요. 유대인은 완전히 끝나버렸는데 디토스 장군에서 완전히 이스라엘 나라가 잃어버렸는데 복음은 로마까지 증거되어졌습니다. 로마 사람도요 어떻게 했습니까? 죽이면 된다 생각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사용한 방법 간단했어요. 그냥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죽이면은 그 사람만 죽잖아요. 다른 사람들의 공포를 심어놓고 죽여야 되거든요. 그 방법이 있었다니까요. 그게 건중에 제일 약한 방법이요. 불태워서 죽이고 그 사자에 밥 되는 거 그게 제일 약한 방법이에요. 그보다 더 끔찍한 방법이 있었다니까요. 죽은 시체를 묶어가지고 던져놔요. 시체가 썩으면서 그 모든 더러운 생균이 들어가 죽는 방법이 있어요. 그보다 더 심한 거 십자가 달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달리기 전에 고난 당하셨잖아요.
십자가 당하실 때 운명하셨잖아요. 근데 그냥 십자가 죽으면요, 사람 안 죽어요. 손에 못 박는다고 다리에 못 박는다고 죽는 게 아니에요. 온몸이 처지기 때문에요, 하루에 수십 번 까무라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일주일, 어떤 사람은 한 달까지 간다 그래요. 그 고통을 계속 당하다가 죽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어떤 이제 이게 계시를 누가 썼습니까? 요한이 썼잖아요. 요한을 어디 보냈습니까? 반모섬에 보냈다니까요. 반모섬이 어떤 섬이냐면 죽음의 섬이에요. 왜 요한을 반모섬에 보냈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계획이 있죠. 요한 계시록을 쓰라고. 그러나 불신자 눈에는 그게 아니었다니까요. 반모섬은 죽음의 섬입니다. 여러분, 아사하는 섬입니다. 아사 알죠? 굶어 죽이는 거. 굉장히 비참하거든요. 그래서 반모섬에 간다는 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죽는데 빼짝 말라가지고 굶어 죽이는 거거든요. 그 길을 요한이라는 기독교 지도자를 보내면은 그 밑에 있는 모든 믿는 사람들이 겁이 나서 안 믿을 거라 생각을 한 겁니다. 이래가지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그 착각, 그 결과가 뭡니까? 1번에 2번요. 결국은, 이유가 뭡니까? 원인이 뭐고,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 떠났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떠나서 생긴 문제잖아요. 영적으로 죽었어요. 하나님 떠난 죄를 원죄라고 합니다. 그 죄 아래에 있어요. 그리고 눈에 안 보이는 운명 사주팔자 잡는 사단의 건세 아래에 있어요. 당연히 지옥 가야 되죠. 당연히 나이 들면 어느 날 재앙이 임합니다. 당연히 저와 이 살아가는데 운명이 잡혀서 살아갑니다. 그게 불신자가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부럽습니까? 그래도 뭐 내한테 1조 주면은 내가 까지그만 다 때려치우고 막 예수님도 안 믿는다.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참 다른 게 각인돼 있어 그래요. 아마 부유한 사람을 부러운 것은 부유해 본 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불신자는 더 어렵습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이 해결한 유일한 방법을 주셨죠. 1번 3번 뭡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으려고 한 거 아닙니다. 예수님 필요하지도 않았어요. 필요하지만 필요한지를 몰랐어요. 그냥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으로 살아왔습니다. 전혀 저와 여러분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운명을 해결하신 참된 왕이 되신 겁니다. 참된 제사장이 되신 겁니다. 우리의 죄를 모두 끝내는,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신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복음을 대충 알면 안 돼요. 대충 알면은요, 하나는 달라요. 영원한 천국이 준비되어 있어요. 근데 이 땅에서 너무 불쌍한 인생 살아요. 다시 한번 얘기 드립니다. 불쌍한 인생을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은요,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 아니다?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천국의 축복을 누리다가 천국 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계획의 축복, 성령의 감동된 인생을 살다가 천국 가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제대로 몰라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대충 믿어요. 대충이 무슨 말이죠? 안 믿는단 말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믿는 거 안다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을 믿는다니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된다는 것도 안다고 알고 믿는다니까요.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리고 실제로 영적으로 사단의 존재가 어떻게 공격을 하는지,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이 축복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기 원하시는지 관심이 없어요. 관심 있어도 몰라요. 당장 뭐가 흔들리는 줄 압니까? 구원의 확신부터 흔들린다니까요.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 있다가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뭡니까? 내가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나는 내가 믿은 거라 생각한다니까요. 그럼 내가 믿음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구원이 취소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걸 이용한 종교단체, 캐톨릭. 그걸 이용한 적그리스도, 캐톨릭. 제 메시지 듣는 사람 중에 캐톨릭 신자가 뭐 없겠지만, 있으면 기분 나쁘겠지만 사실이잖아요. 그래가지고요, 당장 뭡니까?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 착한 일 해야 되고, 예수도 믿어야지만 조금 제대로 살아야 된다. 이래가지고 구원을 뒤틀어 놔버리고요. 당장 구원의 확신이 흔들립니다. 신앙생활도요, 열심히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지 마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제대로 하세요. 제대로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열심히 하는 건 의미 없어요. 제대로 하세요. 예. 정말 복음 제대로 알고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이걸 몰라놓으니까요. 어떻게 하지 고민하다가요. 그래, 열심히 주일 지키고 열심히 헌금하고 이것도 나쁜 짓도 안 하고 이게 윤리도덕으로 똑바로 살면 되지 않겠냐. 율법주의에 빠지잖아요. 가만히 자꾸 여기 예수 믿어요. 정신이 자꾸 문제가 있어요. 뭔가 기도의 카타르시스를 체험하면 좀 되지 않겠냐. 신비주의 빠지거든요. 그래,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을 도왔지 않냐. 나도 가난한 사람 도우면 하나님 나 축복 주겠지. 파괴주의에 빠지잖아요. 이래가지고요, 전혀 2분의 1은 뭡니까? 말씀 인도 못 받아요. 말씀 인도라는 건 성령 인도인데요, 전혀 못 받아요. 하나님 우리에게요, 열심히 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지키고 저걸 지키고 그거 하라는 게 아니에요. 불쌍한 사람 도우라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도와야겠죠. 당연히 윤리도덕적으로 좀 제대로 좀 살면 좋겠죠.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은 게 아닌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겁니다.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주신 거라니까요. 우리에게 정말 다른 힘, 세상이 알 수 없는 성령의 충만함을 주기 위해서요, 우리를 부르신 거라니까요. 우리에게 진짜 눈에 보이지 않는 사명, 세상 사람 모르는 사명,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이걸 모르는데 어떻게 인도를 받습니까? 성령 인도를 어떻게 받습니까? 많은 사람들 묻길래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묻더라고요. 손바닥 펴봐라. 춤 뱉어라. 탁 튀봐라. 어디로 가냐? 걸로 가라. 그거밖에 해줄 얘기가 없어요. 왜요?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먹고 잘 살지?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하지? 아파트 32평이 낫냐? 24평이 낫냐? 이런 질문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성령 인도가 왜 나옵니까? 네 마음대로 하세요. 그죠? 네 마음대로 하세요. 이건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성령 인도가 안 돼요. 성령 인도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다른 힘이 있다니까요. 다른 세계가 있다니까요. 다른 목적이 있다니까요. 거기에 방향을 안 맞추면 성령 인도는 전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도 응답에 대한 착각을 한다니까요. 돈 나와라 뚝딱 이거 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안 아프도록, 건강하도록, 돈 많이 벌도록, 자녀 잘 되도록. 어제 현장에서 물으면 예수 믿는 사람 물으면 혹시 기도 제목 있습니까?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하면요. 우리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다.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대요.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대요. 그래 그렇게 사십시오. 아멘. 뭐 대화가 안 돼요. 기도 응답도 못 받고요. 하나님은요 정말 이 복음 가지고 인생 살으라고 아픔도 주시잖아요. 어려움도 주시잖아요. 근데 그게 응답인데 응답도 전혀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또 어떤 착각을 합니까? 아이 전도 어려워. 전도는 목사나 전사나 달란트 가는 사람들이 하는 거야. 왜요? 부담스러우니까.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을 보고 전도라고 합니다. 항상 제가 전도해 보면 재밌는 거는요, 내가 말을 잘한 것도 전혀 없어요. 그냥 예수 믿고 싶습니까? 라고 얘기해도요, 어떤 사람은 그냥 받아들여요. 믿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친한 사람은 이렇게 설명하고 저렇게 설명하고 오만째만 다 뒤에서요 도와주고 해도요 안 받습니다.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 만나는 축복이요, 그것이 전도거든요. 근데 하나님 그래서 안 만나게 하거든요. 그건 좀 고민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 정말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한 것이 맞고,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전도와 선교가 맞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에서 인도한 것이 맞다면은 하나님 저에게 반드시 올 수밖에 없는 축복이 있습니다. 무슨 축복입니까?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쭉 가지고 있으면,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해결했다.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된다. 이 사단의 권세가 꺾여야 된다. 그리고 나는 증인이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으면요, 이거 놓고 조금만 기도하고 있으면요, 이거 놓고 조금만 우리가 말씀 묵상하고 이렇게 성령인도 받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런 축복이 와요. 문제가 오는데요, 이게 문제를 안 보입니다. 희한합니다. 이런 복받은 사람 특징이 그겁니다. 문제가 왔는데 문제를 안 보여요. 뭐로 봅니까? 문제가 전혀 상관없어요. 하나님 나라. 이게 보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다 죽인다고 했는데 예수님 만나서 40일 동안 집중했어요. 하나님 나라. 그게 된다니까요. 아니, 예수님 또 그만 있을 땐 괜찮은데 승천해 버렸네요.
그러면 약속을 했어요. 기다려라.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권능 받을 때니까 그때까지 기다려라. 근데 500명 모였는데 380명 일단 도망가고 120명은요 상관없어요. 발판됐어요. 평소에 기도 안 하는데 그때 집중했어요. 오순절의 역사에 일어났는데 평소 복음 한마디 못 전했는데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 한마디 하니까 3,000명 들어왔어요. 전혀 상관없이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라니까요.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문제가 이제 문제가 아니고요 응답으로 옵니다. 요셉이 반드시 노예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경제를 배웁니다. 아버지의 이 품 안에서는요 경제를 배울 수가 없어요. 요셉이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가야지만 정치를 배우는 겁니다. 노예 생활을 해가지고 정치를 알 수가 없어요. 그 자리에 있어야지만 총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총리가 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총리가 되어야지만 세계복음화를 할 수 있다니까요. 응답으로 와요. 성령의 역사로 와요. 여러분을 증인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서 사람을 죽이고 살리기도 하고요. 필요에 따라서 성공하기도 실패하기도 만드십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 읽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키는 자, 성경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때가 가깝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세상에 말하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따라가는 자가 아닙니다. 오직 성령을 따라 증인되는 그러한 축복된 존재입니다. 나머지는 더하는 축복, 심지어는 심지 않은데도 얻는 축복, 심지어 노력하지도 않은데도 받는 축복 가운데 블레싱의 축복,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끝냈고 값을 치렀기 때문에 받을 수밖에 없는 축복된 자임을 기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을 소유한 자의 축복을 가지고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있는 이 모든 현장 위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시고 증인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